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 너희는 이들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인류에게는 은총도 되고 은혜도 되지만 부작용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자연을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함부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1963년도 60년대 초반에 레이첼 카슨이라는 생태학자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해양 생태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었는데 자기가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자기 지인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옵니다. 갑자기 새 소리가 안 들립니다. 갑자기 벌레들이 안 보입니다. 갑자기 생태계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이 조금 도와주십시오. 연구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DDT 같은 살충제들 그리고 제초제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고 그 오염된 것이 영향을 받아서 새들에게도 물고기에게도 다른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발표가 나왔을 때 큰 대기업 특히 듀폰 같은 회사에서는 되게 폄하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농무부에서도 많은 양식을 생산해내야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레이첼 카슨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이첼 카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 자연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종들이 함께 생산이 되면 거기에 맞닿는 방지 장치가 있는데 인간들은 단일 품종의 곡식만을 이제 집단적으로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충들도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그 해충 시스템, 자연 환경에 대한 위배 때문에 또 인간이 그것을 이제 죽이는 살충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DDT 같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 경각심이 되게 떨어집니다. 한국에서는 한 50년대, 60년대 이가 버글버글하면 아이 옷 속에다가 DDT를 뿌려줍니다. 연구 결과가 없는 거죠. 이 살충제가 얼마나 인간에게 폐해를 주는지. 나중에 보니까 살충제를 뿌리고 난 뒤에 그 토양을 채취해 보면, 물을 채취해 보면 살충제가 얼마 안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보면 또 풀을 베어보면 훨씬 더 살충제가 많이 농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감히 실험을 못했지만 가장 상위 포식자인 인간을 조사해 보면 틀림없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살충제로 인해서 있다라고 이제 넌지시 경고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 또 장애들도 급격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거를 생산하고 그것에 대한 이익을 얻은 회사나 국가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죠.
그때부터 미국 사회가 이제 환경 운동에 대해서 많이 박차를 가합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인권 운동만이 아니라 대자연에 대한 환경 문제도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은 새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계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이 생태계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가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생태계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치, 그 가치를 재해석해 줄 수 있는 성인은 누구일까? 프란치스코라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새들에게도 설교를 하고 물고기에게도 대화를 하고 또 지나가는 개나 늑대에게도 말을 건넬 수 있는 모든 대자연 피조물들을 내 형제요 자매로 여길 수 있는, 물론 레이첼 카슨의 이론도 그렇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의 에콜로지, 환경, 생태, 신학도 그렇고 그런 어떤 부르짖는 이념만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고 그 실천에는 정책, 또 정권 또는 정치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들의 자그마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시 미사 후에 모든 교우들에게 도시락을 나누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음료도 함께 나누겠죠. 그 대신에 종이컵은 비치하겠지만 교우들에게 집에서 머그컵이나 아니면 텀블러나 이런 거 하나씩 가져오시라고. 저작년 본당의 날 행사에도 그거 컵 나누지 않았냐고, 그거 가져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못 가져오신 분들은 종이컵 쓰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프란치스칸, 우리 머릿속에 있는 뭔가 생태를 위한, 환경을 위한 보호, 이것보다도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종이컵 선택하지 않고 플라스틱컵 선택하지 않고 머그컵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생태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레이첼 칼슨의 이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내 양심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를 더 써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노력을 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성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교우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친환경의 생태를 위한 사업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오늘 본당의 날부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떻겠나라고 제언 드립니다.